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9월 28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67장 찬송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더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 감사하며 찬송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100편은 성전에 들어갈 때 성가대에 의해서 불려진 찬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생활을 이루어 가고 있었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 성전의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리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간다라는 것, 성전의 뜰을 밟는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남자들에게 1년에 3차례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시며 의무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을 기대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갈 때 특별히 조직된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들어갈 때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 찬송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의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첫 번째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인 인간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만드신 분도 아름답다, 보기 좋다라고 감탄하신 걸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역시 3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소유, 곧 이 놀라운 우리의 신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그 안에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시고 놀라우신 우리의 삶의 보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에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일반적인 부분만 보호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너는 내 거야,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보호하심은 특별한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선택받을 만한 자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선택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선택은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드셔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바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기르시는 양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고 쉴만한 물가로 친히 인도하셔서 그 삶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를 광명한 빛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시인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서 온 땅이란 모든 만민, 모든 사람, 온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만민이 함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감사하는 사람의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어요. 온 땅이 즉 온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든지 아니면 믿어야 할 자이든지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겁게 찬송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온 땅은 그의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기쁘든지 아니면 감사할 일이 생겼든지 행복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아프고 또 고통스럽고 힘들고 슬프고 짜증나고 어려움으로 우울하든지 상관없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즐겁게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겁게 찬송한다라는 것이죠. 즐겁게 찬송한다, 즐겁게 부른다라는 이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소리치다 혹은 승전가를 부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성으로 입성하는 왕을 환영할 때 혹은 왕의 행렬을 맞이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찬송은 어떨까요? 지난 주일 어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 이 찬송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소리치고 또 외치고 즐겁게 소리를 내고 기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 중심 다 드립니다라고 소리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셨습니까? 1절의 말씀은 강력한 권면이나 또한 명령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아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아는 자는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르시는 양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찬송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을 보면 감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2절 말씀을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기쁨으로 또 감사로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은요, 종교적 의무감에서 형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복생 감격을 자발적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온전히 자발적인 마음으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 드려야 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시고 성령과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며 또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생각하다, think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감사는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요, 은혜, 그레이스에서 나왔습니다. 주신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설교자였고 전도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고요.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불행할 때나 형통할 때 항상 하는 것이 감사여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감사의 찬송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겁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다해 찬송하고 노래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뒤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